나와 참여해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탄을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축제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엄중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 시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이 예언받은 것이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구름 타고 간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고.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말할 때 이 사도들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9절에 보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무엇을 정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함을 싫어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제사를 집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는데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70인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 장로들이 이걸 세웁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그 당시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 어디에서 또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AD 7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퇴임하고 바로 이제 그의 사위 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가 모든 일들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나스가 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이 예수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목적은 뭐냐? 안나스가 그 당시에도 실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장인과 사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그렇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야바 대제사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가야바대로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합작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AD 대제사장이 돼서 18년 동안 AD 18년부터 그러니까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 당시 최장수의 대제사장을 했죠. 근데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죽이라고 신문한 사람이요. 예수를 사형을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이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의 사위. 그리고 또 보면 요한과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은 후대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같이 모인 거죠. 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해서 사형원들을 내리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뺑 둘러 앉습니다. 앉고 죄수들 두 사람을 서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이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기 미시나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70인 공회 회원들은 다 주변에 앉습니다. 앉고 죄수들을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 죄수들은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감을 받겠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재판에서 죽인 사형원들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너희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전병을 누가 고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그것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사도들 너까지 것들이야 이런 신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6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안나스의 가족의 문중입니다. 거의 대제사장은 그의 흐름으로 따라갔거든요. 이 가야바가 끝나고 안나스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무엇하러?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평상시는 원수지간에 지내지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악한 사람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연합. 어제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자기 말라리아 풍토병이 몇 번 걸려서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리아로 거의 이제 죽어가니까 나는 이제 또 못 사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 시신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몇 번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콜링,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계속
속에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고 믿는 자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러느냐? 그 핵심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불러주신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분란이 많았어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당을 찍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근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미련한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로 묶는 띠에 예수의 피는 뭐냐? 우리를 다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연합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연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연합이 됩니다. 선교하다 보면 다 연합이 돼요. 선교하다 보면 거의 다 한 층을 걸으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연합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즉 선교를 연합하는 교회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은 예수의 피로 통과하지 않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항상 낮춥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격은 스펀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흐른 물에다가 스펀지를 대면 순식간에 스펀지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사람보다,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연합된 자는 서로 돌아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예수의 피 안에서 교제의 삶을 나누자. 이 고백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 속에 무엇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피입니다. 피. 한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피가 통하지 않는 손가락이 있다 보면 이 손가락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피가 머리에서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온 몸으로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핏 쪽까지 다 연결이 돼서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피로 한 몸으로 연합해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예수의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사람 다 연합시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연합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연합된 자는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도 연합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솔라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그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만 충분하냐? 복음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짜고 짜봐라. 예수의 피 한 방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모든 사상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이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 대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성경은 누가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의 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대사명을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족속으로. 구체적입니다.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해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풀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성경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피 없이는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종교 개혁자들의 선언이고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예수의 피로 연합이 돼서 예수의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가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어야 당신들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미얀마에 지금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14차까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15차 선교로 들어갑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이제 그 벽이 다 없어졌습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술 먹고 와서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면은 여기 또 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양곤 선교연합교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장로님도 잘 아시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우리 가서 식사를 하면은 다 수발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울까 봐서 부채질을 항상 해주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오늘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15살이래.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축하도 못 해주겠고 오늘 또 결혼식 하러 간다고 부모가 그 결혼식장에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결혼하는 연령이 13세부터 여자들이 13세부터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곤 선교연합교회, 가찬 선교연합교회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요. 그 기도 부탁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또 모금을 해서 제 15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지교의 300명 성도를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넉넉히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이 이번에도 함께 동참해서 15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중세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피 가운데서 우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해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 동영상에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맨발로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평생 전도를 하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버스를 타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딱 그 전도 예수 천당 쓰고 그리고 영어도 쓰고 한문으로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그렇게 하고 매일 밥만 드시면 아침에 식사 드시면 맨발로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천당.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는 유관순이야. 우리나라 미스터 코리아는 안중근 의사예요. 그러면서 너도 큰 유관순이 되고 너도 큰 안중근이 돼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화이트 코리아. 왜 한국은 두 나라가 돼야 되느냐? 한 나라인데 한 나라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이 KBS 기자가 그 PD가 이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김우현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KBS 인간극장을 하시던 이 PD가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취재를 했는데 7년 동안을 취재를 했어요. 7년 동안을 가서 이 취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김포에 땅이 5만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로 개척기를 했어요. 김포 그리스도교회를 창립해가지고 그 김포 그리스도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자가용이 5대였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을 해서 와세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의 국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가지고 5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평생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통신교육원이라고 김포 가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던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거기 오시면 맨발을 타고 와요. 당신들은 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문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소천할 때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하철에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다 대학 교수고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부인은 어떻게 했냐? 야, 네 애비처럼 살지 마라.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네 아버지까지 살리는 거. 예수 믿지 말자고. 그렇게 했던 부인 나중에는 그걸 다 동의하고 마지막 그 장례 치를 때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피를 제대로 깨닫고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 연합한 자들은요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지춘선 할아버지처럼 복음을 증거하되 끝까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다 행할 필요 없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십자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설교가 미련한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요. 십자가 설교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존 히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에 보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우셨으니 사도로 세우셨으니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확신하노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생명에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14차까지 선교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도 내 마음이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휘틀이라는 목사님 깨달은 진리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십자가로 날마다 인도해서 내가 죽고 예수만 살게 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은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만큼 내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내 형편을 다 알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연합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쓰셔서 미얀마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콜링,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느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만큼